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5절까지 새하늘과 새 땅 창조에 대해서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24절까지 2016년의 첫 주일이에요. 오늘이. 지난해는 눈에 덮이듯이 또 비에 씻기듯이 바람에 날리듯이 지난해는 우리 곁에 다 이제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아라.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성 안에 가득했다. 지난해는 그랬어요. 눈만 뜨면 IS 테러로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막 죽어가고 여기저기 폭탄 테러, 주례 도발 끊임없이 시끄러웠어요. 하루가 멀다고 일어났던 대형 사고가 테러, 전염병, 핵무기, 전쟁의 위협, 그리고 우리나라를 봐도 극단어치지 않는 서민 경제 너무 어려웠어요. 툭하면 파업하고 데모하고 도산하고 분당 합당, 국회 파행,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계속해서 자기 이권과 자기 권력 쟁취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정말로 국민들은 좌절과 불안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몰아갔어요. 그렇게 시끄러웠던 한 해. 이런 환경에 서 있는 우리에게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있고 뭐라고 17절에 보니까 이 새해 첫 주일절에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우리에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획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안 좋았던 과거들, 시끄러웠던 과거들,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과거들, 그런 것들은 다 기억나지 않게 하겠다. 내가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로운 백성 2016년에 내가 만들어 가겠다.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면은 슬픔과 고통과 혼란은 기억되지도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그 새날은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선물, 그 새날의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면은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하늘 새롭게 펼치실 새날에 주실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거기 때문에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18절에 볼까요? 자,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2016년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삶, 그들에게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요? 영원히 기뻐하며.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이 쓰던 배경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멸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의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울부짖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서 고된 노역으로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왔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새 기쁨을 주겠다. 영원한 기쁨을 주겠다. 새 예루살렘을 만들겠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 말씀 하나로 고통 속에 힘들게 울부짖는 그 백성들의 삶이 변하게 됐어요. 그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너희의 삶을 인도해내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소망의 말씀, 이 약속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 속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도 새 예루살렘의 그 말씀을 새해 처음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삼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새해의 새 소망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전 일이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충만한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새롭게 펼치신 미래, 이 한 해 여러분에게 그 기쁨을 주시면은 이전 것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잡으세요. 말씀으로 잡으세요. 이 하나님이 나한테 기쁨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한테 정말로 큰 기쁨을 주셨어. 과거의 슬픈 기억들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큰 기쁨을 나한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서 오늘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해 펼치실 그 새 예루살렘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2016년 이 한 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손수 열어가시는 산수 우리의 삶을 펼치시는 그 한 해, 그것을 예루살렘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65장 20절에 보니까, 자 봅시다. 20절에 예루살렘의 새로운 하나님이 펼치실 새 삶은 어떤 건가?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 믿음 있는, 믿음으로 사는 노년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나이든 노년 있는, 믿음 있는 노년의 삶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 시대, 하나님이 열어가는 새 시대, 그 시대에는 장수의 복을 주겠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장수의 복을 주겠다. 100세 이상의 수완을 누리게 하겠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그건 장수의 복이 아니에요. 그럼 병 가운데 암으로 투병하면서 막 오래 사는 것은 그건 지옥이지, 고통,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예루살렘 시대의 장수는 어떤 거예요? 그 땅에 악한 일이나 범죄나 전쟁이 없고 영적으로 평안하고 삶이 건강하고 안정되어서 장수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누가 이 값진 은혜의 장수의 복, 즐거운 장수를 누리는가? 영육간의 평안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사는 사람, 오늘 그 하나님이 열어가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대망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육간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에 있는 사람들,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과 이 땅에 재림하는 그때, 이 세상 끝나는 그때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대망해요.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그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김원일 작가의 소설 슬픈 시간의 기억이라는 그 소설을 보면은
죽음을 앞둔 4명의 노인들이 젊은 날의 꿈을 회상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 4 노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노인은 특징이 뭐냐면 날마다 화장을 하고 옷맵시를 잘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화장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여기에 진짜 신경을 써. 이 사람 특징은 뭐예요? 지난 과거를 회피하려는 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난 과거를 그냥 회피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노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돈과 아들에 집착을 하고 집착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노인은 경건한 신앙의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일들을 가슴에 안고 주님을 대면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 생각하고 지독한 암과의 고통을 견뎌내고 있어요. 그 암과의 그 고통을 자기가 스스로 감당하고 있어요. 왜?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아직도 더 회개해야 돼.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암과의 고통 속에서 자신을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노인은 현실적인 회피, 염세 철학으로 일관해온 삶을 살았어요. 그 자신의 존재, 그 삶을 회의적으로 보면서 괴로워하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온, 염세적으로 그렇게 일생을 살아온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들은 모두 뭐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돈이 많든 적든 이들은 모두 뭘 가지고 있어요? 다 늙어서 노인이 된다면 슬픈 기억을 안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픈 기억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은 왜 이렇게 슬퍼요? 왜 그 기억은 왜 다 슬픈 것이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100살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노년의 삶 오래 살 수 있도록 100살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슬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 슬픈 기억밖에 없는 이 노년의 삶을 왜 하나님은 100살까지 말씀하신단 말인가? 이것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의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회피와 집착과 두려움과 허망함이라는 슬픈 기억을 모두 잊어버리게 하는 기쁨, 그 기쁨을 주겠다. 그 기쁨을 주겠다. 하나님이 펼치실 새,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쁨을.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아이를 출산할 때 요즘에는 뭐 수술을 하지만 옛날에는 자연분만을 했잖아요. 그 자연분만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계속 견디고, 근데 애를 딱 낳고 나서 애를 보는 순간 그 기쁨 때문에 뭘 잊어버려요?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애를 낳기 위해서 애썼던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애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되 그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스러웠던 과거, 슬픈 기억들, 집착과 두려움들, 허무함들, 이것들을 모두 잊어버리게 하는 기쁨을 누구한테 주겠다? 여러분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받아 누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이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슬픈 과거, 슬픈 기억에 우리의 발목을 잡게고 거기에 우리를 묶어놓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과거, 슬픈 과거, 고통스러웠던 과거, 이것이 계속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고 값을 지불하셨다. 이제 이것들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펼치실 새, 하나님이 펼치실 새날, 그것이 내 것이다. 믿음으로 그걸 붙잡아요. 우리는 거기에 포로가 되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이 노년의 복을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노년의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이 알도록.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이 항상 교회는 계셔야 되고, 한국 교회는 노인을 잘 섬겨야 되고, 그분들이 은혜롭고 건강하며 평안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두 번째, 새해 하나님이 펼치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21절에서 22절. 자, 봅시다. 하나님이 새해에 하나님이 펼치실 새 예루살렘의 삶의 모습.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새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펼칠 새날에 대한 약속이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 우리가 집을 짓고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는데 타인이 그것을 빼앗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건축한 건축과 산업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의 필요를 다 아셔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구상하고 이 건축과 산업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 일을 벌이는 것들이잖아요. 구상을 하면서 여러분의 계획을 세워서 수고한 것들 보존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한 것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이. 그런 약속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이 흥왕해야 돼요. 나라가 융성해야 돼요. 국가가 안정을 찾고 부강해서 전쟁이나 테러 이런 요소로부터 국가가 보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안정을 지켜주시고 테러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너희가 그 애 안에서 수고하면 열매를 잃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고생한 대로 수고한 대로 열매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타인이 뺏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열매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만큼 능력을 인정받고 진급할 때 진급하게 하고 투자했으면 사기당하지 않고 날리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보존하게 주겠다.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확실히 언약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며 하나님이 새롭게 여러분의 미래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 하늘을 창조하고 새 땅을 창조하고 새 예루살렘의 삶을 여러분에게 창조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하나의 예루살렘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리라. 뭐 같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돌보시고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겠다.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 돌봐주고 그 가정의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젊은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와 욕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녀를 위해서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복된 자녀로 삼아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써도 어릴 때부터 학원을 그냥 4개, 5개, 몇 개씩 다니고 대학 입시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해외 유학 다녀오고 전력 투구를 하면서 신앙생활에 무관심한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 끊어져 버리면은, 신앙의 유산이 단절돼 버리면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 자녀가 세상적으로 서서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고 출세밖에 모르면 나중에는 뭐예요?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복된 자녀로 삼아 주셔야 돼요. 새 예루살렘의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잘되게 하고 그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아이들을 많이 대하는 직업, 그런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해 줘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신앙으로 그들에게 위해 속삭여 줘야 돼요. 그리고 상담할 때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믿음의 말씀을 해주고 자꾸 신앙으로 이끄는도록 여러분 해야 돼요. 올해는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도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또 믿음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또 양육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보람이 크게 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모든 약속이 누구를 향해서 주어지고 있는가? 기쁨을 주겠다,
그 다음에 믿음의 노년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겠다. 그 다음에 믿음의 자녀들의 건축과 산업과 이 사업들을 보존해주고 지켜주겠다. 그 믿음의 가정들의 그 자녀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겠다. 이런 축복들을 지금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를 향해서 주어지고 있는가? 새해를 맞아서 믿음으로 새 예루살렘의 삶을 살아갈 자에게 주어져요. 새 예루살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누구예요? 믿음으로 새 예루살렘의 삶을 살아갈 사람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삶을 살아갈 자, 그들의 새 하늘과 새 땅과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새롭게 펼치신다고 약속하는데 그들은 누굴까요? 송구영신 예배 때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비유를 얘기했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지만 열매를 얻지 못하자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모두 다 베어버려라 명을 하셨어요.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자비를 구합니다. 1년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1년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비로도 그때 미십시오. 그러면서 자비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은혜로 연장된 기회, 은혜로 연장된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그 은혜로 연장된 기회가 오늘 2016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2016년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연장시켜 준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 은혜로 연장된 기회를 잘 활용해서 잘 사는 비결이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이에요. 어떻게 그 은혜로 연장된 이 한 해를 살 수 있을까? 제발 좀 참아주십시오. 비지 말고 이 안에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하나님 앞에 중보해서 우리가 주신 기회, 어떻게 기회를 잘 선용해서 정말로 주인의 명함 기쁨을 드리고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뭐래요?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어라. 그것이 우리에게 연장된 기회를 잘 활용해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뭐예요? 오늘 새 예루살렘의 삶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삶.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의 삶은 곧 어떤 삶이에요? 생명 안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걸어가는 삶, 그 삶이 새 예루살렘의 삶이에요. 2016년 이 한 해 힘써 복음을 알고 자라야 됩니다. 복음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의 가르침 받기 힘써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 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 긴밀한 관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새 예루살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님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의 음성이 무엇인가 자꾸 귀를 기울이며 기도함으로 그분 앞에 나가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그 마음 앞에 민감하고 그런 주님과의 긴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 예루살렘의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뭐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새 예루살렘의 삶을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뭐예요? 그것이 24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네가 나 부를 줄 알고 그래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 벌써 응답해버려. 들어버려. 어떻게 하면? 심령이 새롭게 돼서 그분으로 옷 입고 살면 내 안에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내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 돼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런 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새해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의 삶을 누리는 내 안에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배우기를 즐겨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되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상대를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한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궁리하지 말고 말씀을 배우기를 즐겨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의 도구,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 지각하지 말고 성경책 날마다 올해 성경 읽도 못한 사람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개인 기도 시간을 늘 할애하고 기도할 기회 있으면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그래서 성령의 할례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원하고 갈망하고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게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 내게 성령으로 나한테 할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임재해 달라고 성령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 성령의 할례가 바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셨어. 성령이 나한테 인도해 달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알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뭐예요? 마음에 소원하고 갈망하고 간구해야 돼요. 마음에 소원하고 간구하고 갈망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하고 소망하고 갈망해야 주지 그거 원하고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안 준단 말이에요.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곰곰이 내 안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오늘 또 내 마음으로 임재해 주십시오. 감화 감동으로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님 마음의 세례를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소원하고 갈망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게 뭐예요?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 걸어가는. 이 사람들이 오늘 뭐라고요?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기도를 마치기 전에 내가 이미 들어버리겠다. 오늘 여러분이 이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펼치는 새 예루살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2016년 첫 주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새 하늘 새 땅을 만들고 새 예루살렘의 삶 우리의 인생 2016년도의 삶을 하나님이 직접 펼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갖고 나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삶을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